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민법에 대해서 이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IT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왜 거지 소굴 같은 이 나라들의 국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말을 해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 소속된 51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또 유엔 그 인권위원장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 이 동아리 카톡방에 한 여학생의 신체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여학생이 자퇴를 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을 지목해서 이 다수의 학생들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문자 폭탄을 계속적으로 보내서 결국 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학교나 그런 곳에서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이제 주게 됩니다. 사람이 이 폭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무시하는 말이나 욕이나 또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완전히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 계명을 통해서 그게 어떤 것인가 보여줍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또 복수와 사랑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고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살펴볼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그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6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들었는가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들은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좀 더 추가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추가된 이런 말까지 함께 이제 듣는 겁니다. 이 추가된 말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덧붙인 것인데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을 추가하니까 더 권위적으로 보이고 더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만 있는 것과 또 추가적인 말이 함께 붙어서 이렇게 계명이 되어 있는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 덧붙여지게 되면 그 살인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 거기에 강조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심판을 두려워서 살인을 이제 참는 겁니다.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 살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는 계명을 지킨 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살인하는 행동만 안 하면 지킨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살인하는 행위만 하지 않았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라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세상 법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나 세상 사람들의 윤리나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우리에게 성령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윤리가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아무 차이가 더 똑같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믿어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만들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율법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노한다고 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조언을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뭔가를 잘못을 했거나 또 화가 나게 하는 일을 했더라도 형제에게 분노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분노를 내진 않죠.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놓는 이건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하는데 여기 나가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로 텅 빈 멍청이 이런 그 욕입니다. 이런 욕을 먹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멍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멍청아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형제에게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공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중대한 어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데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미련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미련하게 행동해서 이렇게 뭐 미련한 놈이라 한 건데 이게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이 미련하게 행동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미련한 놈아 이러면 지옥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형제에게 뭐 분노를 하거나 멍청아 이렇게 부르거나 미련한 놈아 이렇게 부른 것이 그런 작은 죄로 여겨져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가? 우리 뭐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렇게 작은 죄로 이제 여깁니다. 세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있기는 있지만 뭐 멍청아 또 미련한 놈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마다 재판을 받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그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살인하는 자로 주님은 여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패거나 뭐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막 분노를 쏟아내거나 멍청한 놈아, 미련한 놈아 이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행동으로만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에 대한 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용인에 사는 이 부모를 살해해야겠다 살해를 한 아들이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현장 검증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막 뭐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옆에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부모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도 부모를 살해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자녀들이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붙잡히고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죄로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마음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안 옮겼어요. 이것도 동일한 죄로 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정죄하는 이유는 범죄는 결국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도 상대방에서 분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 그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욕을 하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착한 마음, 또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있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또 뭐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마음 안에서 모든 이런 분노와 또 이렇게 어떤 악한 것과 폭력과 살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입으로 욕을 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보시고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이제 하고 혹은 뭐 몇 번 그랬는데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 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살인죄까지도 정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많고 사람들 관계가 그리 깨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 이유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행동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막 분노와 미움과 막 증오와 그게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행동하면 혹시 이렇게 검찰에 붙들려가고 감옥에 갈지 모르니까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온갖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막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이유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일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정죄하고 그것을 죄로 여긴다면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죄를 버린다면 얼마나 사람들 관계가 평화롭겠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 창세기 9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악하고 못된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쏟아놓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을 합니까? 운전하는 분들 혼자 운전할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막 깜빡이도 안 하고 끼어들고 이럴 때 막 욕을 이제 하죠. 이와 유사하게 얼마나 우리 입에서 이렇게 직접 남들이 들을 정도는 아니지만 속으로, 그리고 또 입으로 꾸물꾸물하면서 얼마나 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분노를 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살인죄를 많이 지었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인죄를 지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누구를 패고 막 목을 조르고 죽이진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이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미움과 무시와 멸시와 분노, 이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살인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해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촉구를 하십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간은 그 예배 시간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하십니다. 이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라는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 마음에 실리지 않는 그런 선물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진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데도 풀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화를 내었거나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빨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했고 무시를 했고 손해를 주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행동 그게 아니더라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물을 바치려고 하고 찬양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것들, 무시한 것들, 그 살인죄를 진 것 그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제 화를 내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잘 했으면 그게 덮어지는지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화내고 상처를 준 게 설교를 잘했으니까, 준비를 잘했으니까 그게 이렇게 만회가 되고 그렇게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아내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잘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주중이나 토요일에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나 또 가족 관계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고 또 마음이 상했을 때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꼭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갚아지는 거 아닌가? 다 덮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사과를 하지 못했다면 예배 후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후에 반드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 친구든지 또 직장 사람이든지 친척이든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줬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 힘들어하고 있어요.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써야 한다면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물을 준다든지 그러면 돈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하도록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몇 번 이렇게 사과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은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그 관계를 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 안에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막 힘든 그게 있어서 이제 작정하고 이제 가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화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생각 못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고 얼마나 증오했고 막 그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본인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알아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큰 시험에 빠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게 풀려고 할 때 상대방이 아는 정도 이렇게 드러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또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빨리 그 화해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주어서 그가 고소를 해서 재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고소해서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합의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면 법대로 하게 되는데 피해를 준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이렇게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게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억울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빨리 화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상하는 것이 이제 아깝거나 또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하면 내가 손해 보거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를 줬어요. 뭔가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는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빨리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을 의미하고 여기서 감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받을 만한 사람들과 화해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하지 않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 살인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세상 이 법원에 가도 어쨌든 법에 따라서 뭔가 따져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갚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원통해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법정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살인죄로 여기면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으로 따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철저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나에게 원통해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나에게 억울해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어떤 가까운 사람이든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살인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는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증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가게 되면 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죽고 하나님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용서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화해를 하거나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너무 과격하고 지나친 거 아닌가? 뭐 억울한 사람 그거 안 갚아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지옥에 갈랴? 지옥에 가겠는가? 내가 너무 원통한 일이 있다가 그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증오심 가운데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과격하고 지나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행위로 아니라 마음속까지 주님이 정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에 나가라고 하든지 뭐 미련한 놈이라든지 분노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속에서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아픔을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마음속에 참 이렇게 이게 부모로부터 자식이 자녀가 또 부모로 또 형제들 간에 상처들이 있어요.
억울하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너무 서운했다, 아팠다. 그 상대방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그게 다 마음에 맺혀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자존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뭐 친구 관계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과를 하고 갚아주고 금전적인 건 갚아주고 그리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피해를 준 물질적인 손해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그 핵심, 본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마음속에 살인죄를 가지고 있어요.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별개가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살인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국에서는 그 세계 최초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화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곳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한 달 동안 친척이나 친구와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 않는 노인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친구나 이웃이나 아무하고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보내는 노인이 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외로워요. 핸드폰.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연락 오는 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친인척 간의 이 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경제가 계속 이렇게 불황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졌어요. 이기적이 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을 막 자르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작은 봉급인데 그런 직장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인지 모르니까 서로를 해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행동으로 뭐만 하지 않으면 괜찮지 이러면서 서로를 얼마나 해치고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살인죄를 매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리진 않아요. 누구 목을 조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살인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입으로 욕하고 험담했던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멸시를 하지 그러면서 합리화를 많이 시켰어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지 그러면서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는 살인죄 지옥에 갈 죄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파괴된 이유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살인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가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데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그 증오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증오심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화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이렇게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연락하고 찾아가고 보상해주고 이렇게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이 죄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이제 이런 게 떠오르고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의미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이 살인하는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와요. 북한 선수들이 와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전히 어떤 본질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스처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핵무기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또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가 이런 겁니다. 전혀 속은 변함이 없이 겉으로만 사랑과 관계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물어뜯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세상은 계속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입니다.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살인하는 죄, 이 살인죄, 이 미움들, 분노들, 또 증오하는 것들 이게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한 분들은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와 자녀관계 생각해 보시고 시부모님, 시어른들, 친척들 한번 점점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동안 살인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또 지금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이 구원의 풍성함들이 누려지도록 모두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